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 밤에 부안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연합회를 사랑하셔서 8.15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모한 만큼, 기도한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가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 4일 동안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부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서울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식 목사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부안군 8.15 복음화 대성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연합집회에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본교회 집회하는 것보다 더 안 모일 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합하는 일에는 참 약해요. 그렇지만 오신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우리 참 연합회 회장님, 또 총무 목사님, 서기 목사님, 또 회계 장로님까지 다 참 우리 통합교단에서 반가웠고요. 또 여기 부안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주현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신학대학 교수 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20년 가까이 돼서 오늘 만났네. 이산가족 만난 거죠. 또 그 장모님을 같이 그때 배웠는데 장모님도 만나고 장인 어르신 장원지 목사님도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죠.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참 이제 우리가 이 나흘 동안 집회를 갔는데요, 저는 치유 상담, 치유 목회를 전공한 목사로서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고 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 자신이 치유받도록 하고요, 내일은 우리 가정을 치유해야 하고요, 또 모레는 우리 교회 치유받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치유받으며 살 것인가, 이거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은혜 받고 간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치유받아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부안군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돼. 내 자신이 치유받으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천국 같아요. 집에 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지옥으로 변해버리네요. 그러니 뭔 그런 신앙생활을
나가냐 이 말이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요, 1989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목회 상담학을 배우러 떠났어요. 간지 한 달여 뒤에 이 프린스턴 남쪽에 사우스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요, 그곳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대낮에 권총을 구해가지고 장로님 가게를 침입을 했어요. 장로님하고 마주치자마자 장로님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버렸어요. 장로님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 이 목사님이 달려들어서 장로님 머리에다가 권총을 갖다 대고 확인 사살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살인 사건이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어 가지고요, 제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어디 가실 데가 없는데 이 장로님의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 장로님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총 맞고 죽지 않으려면 절대 목사님 나가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총 맞고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사건 뒤에 선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요, 우리는 그 목사처럼 교인들을 향해서 소리나는 권총을 쏴보지 않았지만 교인들을 향해서 소리나지 않는 권총을 쏴보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또 미국서 돌아와서 3년 동안 교수생활하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 24년째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버려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상처와 불행의 아픔을 안고 힘들어하며 살아가지만요, 주의 종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양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안 돼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담임 목회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목회할 만하냐고. 속 다 썩어버려요. 속 안 썩고는 목회 못해요. 오직하면 평생 목회하고 속 다 썩어버린 은퇴하신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있는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얼마나 속이 썩어버리면 그럴 것이요. 그런 목사 괴롭혀서 뭔 복을 바꿨어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장 죄종 잘 받들어 가지고요, 우리 부모님 여생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오남매 자식들까지 다 복을 받아. 제일 복 못 받은 아들이 저요, 저.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우리 한국교회 제일 큰 장자 교단인 이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처 부총회장까지 됐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주의 종들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가지고 주의 종을 심판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그 목사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목사에게 상처를 줬기로서는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향해서 곤충질을 할 수 있냐.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나갈 때 전부 다 방탄조끼 하나씩 사 입고 나가.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이라면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은 분이고 제일 축복받은 분들이고 제일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끔찍한 살인사건과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왜 우리 인생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을 전공하러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가서 석사 박사 과정에서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가운데요, 제가 박사 과정에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때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차례였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전광석화 같은 은혜가 뜨겁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받고 나 자신만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 교인도 다 치유해가지고 그 교회도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였어요. 총괄 행복한 교회로 뜨겁게 부흥하게 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치유하는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 다 알아요.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가. 그런데 갑절로 부흥하고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내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일생도록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것인가? 먼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처의 증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악독해지고요, 노하고요, 분내고요, 떠들고요, 비방하고요, 악의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죄도 소용없어요. 다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그것이 지난날 우리가 누구로부턴가 상처받고 치유가 덜 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것을, 이런 상처의 감정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미련 없이 내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의 체면 문화에 젖어가지고요, 상처의 감정을 버리기는커녕 인정조차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한번 물어보시오. 여보, 화났어? 하면 뭐라 합니까? 화났어. 그래요. 화났어.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억양을 보면 분명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당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럼 뭐라 합니까? 기분 안 나빠. 자기의 감정을 인정조차 않으려고. 그리고 그 끌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다 끌어안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 속 다 썩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만 썩는 줄 아세요? 뼈마디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의 3분의 2가 마음에서 오는 신경성 질환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거기서 영혼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 푸뉴마라는 영을 의미하지 않고 푸시키라는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잘 되어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처의 감정을 어찌할 줄 모르고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신경성 질환만 겪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점점 보타가지고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암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지난 18년 동안 임상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상처의 감정을 내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상처의 감정을 내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더라고요.
3배 가까운 수치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 한번 지켜봐보세요. 다 살아있으면서 평생토록 마음고생하는 분들이에요. 누구에로부턴가 말할 수 없는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 안 되니까 점점 그의 속이 다 썩어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보타가지고 생긴 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상처의 감정을 미련 없이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어버리냐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 부어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집에 가서 누구한테 쏟아 부어버려요? 예? 마누라한테 쏟아 부어버리죠. 그럼 마누라들은 누구한테 쏟아 부어요? 아이고 경험도 많으시오. 아주 자동으로 나와버려. 자식들이 뭔 죄냐 이 말이야. 그러면 자식들은 누구한테 쏟아붓냐 이 말이야. 네?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친구들한테 쏟아부어요. 그래서 학원 폭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결국 사회 폭력으로 다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래도 폭력으로 터뜨린 애들은 정신적으로 상처가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발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애들일수록 이제는 갖가지 정신질환이 와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내적으로 골마 터진 것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그것이 외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묻지마 폭력과 살인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이유가 어디냐. 다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치유 안 받고 내버려 두면 나 자신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장래까지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나중에 신문에 보도되고 얼굴 밝혀질 때 우리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의 상처의 감정을 미련 없이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버리면요, 나 자신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들 가슴에까지 다 못질러버려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회의가 제일 힘들어요. 회의가. 서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부안도 힘들 것이요. 목사들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다 받고요, 당회하면서 다 쏟아 부어버려요. 재직하면서 다 쏟아 부어버려요. 공동회 하면서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것이 뭔 예수님을 은혜롭게 믿는 행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 땅에 특히 한국 교회가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이 회의 때문에요. 결국 한국 교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면은요, 한 교회 목사님은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요, 재직해 하면서 교인들 상처를 받아버렸다. 너무너무 마음 상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오늘 재직해 하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다 잊어버리고 저녁이나 드시고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횟집으로 모시고 갔대.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다 잊어버리고 회나 실컷 드세요. 목사님 무슨 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회하고 재직해 말고 뭐든지 시키라고. 얼마나 당회하고 재직해 하면서 당해버렸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과 잘못된 그 신앙생활 이제는 다 내어버려야 돼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고 또 합심합력해서 추회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나누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발표하면서 오손도손 이렇게 화목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지, 자기 감정 쏟아놓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공격이나 하고 상처나 주고, 그것은요 다 이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위한 줄로 하지만 여지없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 상처의 감정이 생겼을 때는요, 입을 열지 마시고 침묵 훈련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가서 가족 치료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정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매주 가정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래서 40커플 80명의 부부들이 모여서 이제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체 모여서 특별 프로그램을 매주 한 가지씩 했어요. 어느 주에는요, 이제 부부 10계명을 써서 발표하도록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도 나와서 발표하고 우리 목회자 대표로 우리 부목사님 4분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발표를 하는데 제 1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신경질 좀 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2계명 하더니 또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이 엄청 신경질 내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3계명도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 내시면 저렇게 목사님이 3계명을 신경질 내지 맙시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10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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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 내지 맙시다.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아니, 한두 계명도 아니고 어떻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제가 목사님 옆에 서 계시던 사모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사모님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누구들하고 한 소리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실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헤어질 때 주차장에 나가 제가 손을 흔들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세요 하고 떠나. 아니나 다를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던 목사님 그 다음날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틀림없이 어젯밤에 그 집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무사히 출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 9시에 맞춰서 허겁지겁 나타났어요. 우리 목회자들 전부 나가서 손을 들어서 환호하면서요, 무사히 돌아왔다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첫 질문이 어젯밤 별일 없었냐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사모님 말 한마디도 안 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 재워놓고 일을 터뜨리려고 애들을 씻기더니 애들 방으로 재우러 들어갔대요. 혼자 거실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든지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모님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돼서 애들 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사모님이 애들 재우다 같이 잠이 들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 무사히 넘긴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눈이 뜨였는데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풀어주고 나가면 그 다음 보복이 얼마나 극심하다. 이라크 보복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 바로 못 나오고 개인기도 집에서 드리고 시간이 남은 사모님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놓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사모님이 한 7시 반 넘어서 부시한 눈으로 나오는데 어젯밤을 놓쳤다는 온통한 표정을 짓고 나와요. 그래서 저 여자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여보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나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대답할 기회를 안 주고 쏜새같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보름 정도를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보통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몇 달 있다가 그 뒤에 저기 LA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1997년에 귀국하는데 꼭 LA에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댁에서 한 주간 머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옛날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둘이 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옛날 안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 덕분이냐고. 그때 시카고에 있을 때 가정 세미나 하면서 저희 네가 부부 십계명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겪었던지, 그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났을 때 누구 면전했으니 다 터뜨렸던 그런 여자가 그날 이후부터는 화가 났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문을 열어보면 골방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상처의 감정 다 쏟아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이 속 썩인다고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죽여라 하고 달려들다가 한 대씩 얻어 터지면 겨울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싸워서 그 인간들 변합니까?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댁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도 다 안 변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은 자기가 뜯어고친다고 그렇게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싸우면서 평생 속 썩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라 죽여하고 달려지 말고 죽여라는 말을 조금만 약하게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예? 예,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이제는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서, 주님과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언제까지 저 인간하고 이렇게 지옥과 같이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한테 하소연하겠나. 내가 네 심정 안다. 나도 그 인간 때문에 머리꽃이 아파야. 그래도 너나 되니까 그 인간 맡겠지. 그 인간 누가 맡아주겠냐. 참고 산 김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는 그 인간 손 보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인간 손 보실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첫 번째 과정은요, 내 마음에 상처받은 감정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쏟지 말고, 저는요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상처의 감정 다 쏟아부어요. 남김없이 쏟아부어야 돼요. 내 마음이 개운해질 때까지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 본문 32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원수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인간한테 상처를 받고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인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우리가 빈 마음에 주님의 사랑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힘까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난날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희생자이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요, 박사과정에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를 처음 33살의 젊은 나이에 처음 담임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민 교인들은 상처가 많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산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미국에 보내서 찐빠지게 고생을 시켜야 아이고 부안서 살 때가 천국이었는데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첫째는 인종차별이라는 아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흑인들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저 껌둥이들 간다, 연탄 굴러간다, 밤한개 간다 그랬어요. 미국 가보십시오. 흑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눈 찢어진 것들 간다, 오렌지 돌아간다, 노랑둥이들 걸어간다 그래버려요. 백인들이 우리를 야유하는 것은 견딜 만한데 흑인들이 우리를 비하하는 것은요 정말 상처받는 거예요. 더욱이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또 생활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영장문을 매번 해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거의 쉬운 일이었어요. 안 가봤어요. 알 수가 있어야죠.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이 영어로 공부한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영어도 저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에요. 피차 고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미국에 간 교인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요. 한국에서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참 사무행정을 보는 직종에 많이 종사하지만 미국 가면 여지없이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일, 또 이 잡학 가게, 핫도그 샵, 뭐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육체 노동이 심한지 몰라요. 그것도 부부가 다 같이 일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한국은 남편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는 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처럼요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한 그런 가정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요, 서울 시내 이 점심 때 큰 식당들 가서 보면요 여자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남자 한 명씩 끼어 있으면 틀림없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도 여성들의 천국이에요. 특히 여성들은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오면 가정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피곤에 찌들려가 주일날 교회 오니까요 평안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조금만 말이나 행동 잘못하면 다 가슴을 찌르고 찔림 당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불화하고 분열하지 않는 이민교회는 거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저는 매주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새벽부터 가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 교인들을 치유할까요? 하면서 치유의 말씀을 받는데요, 한 주는요 월요일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주일날 선포해야 되는데 영감이 안 와버려요. 토요일 새벽이 됐는데도 영감이 안 와버리니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감 안 주시려면 차라리 오늘 재림해 버리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막 사모가 돼요. 주님 재림하면 내일 설교할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번 주는 영감을 안 주십니까? 내일 설교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막 매달 기도하는데 와야 할 영감은 안 오고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영감을 그래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감은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당의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평소에는 저한테 잘하는데 특별 은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은사는 회의 때마다 목사 반대편에 서는 은사요. 여러분 회의하다 보면 꼭 목사님하고 의견이 같겠어요. 틀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매번 무슨 안건이 나오든 저하고 의견이 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특별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다 용납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상처의 감정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장로님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리가 남아있었던 것을 통해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도 영감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토요일 오전이 다 지나가요. 점심때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은 많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 장로님하고 화해하라고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시외에 사시는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장로님이 그날 휴무일이기 때문에 댁에 계셨어요.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제일 바쁘신 날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 목사가 장로님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어쩔 것이요.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장로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누가 발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딱 떠오른다. 그리고 발언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그것 때문에 부인 권사님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당신 쓸데없는 발언해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교인들 상처 주고 교회 시험에 빠뜨리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회의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 인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희 가슴에 탁 찔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버렸으면 저렇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라고 할 때 우리 장로님이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이루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앙으로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갔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장로님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먼저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하시고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60이 다 되신 장로님이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미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요. 우리 장로님 60평생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옥과 같은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오늘 아버지 용서했사오니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해하고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뛰듯이 기뻤겠어요.
돌아오면서 찬송가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막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데 이 화해의 감격이 얼마나 차고 넘치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서재 책상에 딱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막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 받아 적으면서 주님 계속 불러 주시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1시간 정도 받아 적으니까 한편 설교 다 완성돼버려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강단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일 감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설교를 안 해봤어요. 알 수가 있어야죠. 조금 전에 은혜 받은 말씀. 이건 막 전에 찐빵 아니요.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겠어요. 제가 그날 강단에 서자마자요,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부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태평양 건너서 이역만리 타양 땅에 가서 흑인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세상에 안 해본 밑바닥 육체 노동하면서 살고 그것도 내가 일주일 내내 찐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주일날 왔으면 말 한마디라도 서로 따뜻하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정말 천국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찔러대고 찔림 당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마음 상하면 교회 뛰쳐나가고 교회 갈라서고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감정 안 풀고 지옥같이 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산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라도 우리의 상처 감정 주님 앞에 쏟아붓고 어떤 원수라도 주님 용서해주되 용서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천국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의 이 행복의 감격 속에 산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통의하고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시면 반주야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지금 그 설교 중에 그랬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냐 이 말이요. 참 부안군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네. 그때 그 설교 중에 통성기도 들어갔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고 반주자는 뛰쳐나오고 이러냐 이 말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교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통성기도 했다니까요. 그래 통성기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통성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강권해서 통성기도 들어갔는데 이건 통성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데 막 이 몇백 명이 되는 교인들이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몇백 명 교인들이 막 하면서 우는데요. 정말 전율할 정도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기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치고 기도를 진정시키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우리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그동안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분들 찾아가서 용서를 사랑을 고백합시다 할 때 찬양대부터 가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그냥 서로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는 60대 중반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처럼 감격적 예배는 처음이죠. 마지막이었어요. 교인들 끌어안고 우는데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진정시키고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바쳤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그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 갈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만은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 전임 목사 3분 내쫓고 그 교회는 목사를 찢어 죽이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가지 말라는. 근데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인가 한번 가볼랍니다. 그리고 갔던 교회예요. 지난날 상처가 많으니까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주의 종 내쫓고 큰 불행과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교회였는데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는데요.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로 풍요해버렸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봐보시오. 네, 우리 회장 목사님은 부안이 고향이랍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와서 목회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고향 안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시집갈 때 고향 떠나기를 원했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부안 와가지고 찐 빠지게 고생하고 있을 것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고향 땅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고생하시고 또 더욱이 타양 땅에서 오신 목사님들 보세요. 뭘 바라고 여기 와서 한평생 일생을 쏟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최종 괴롭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 날 간증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우리 오남의 자손들이 다 서울 가서 목사, 장로, 권사,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돼가지고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어디서나 간증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 권사로서 하나님의 교회 충성스레 섬기고 최종 뜻 받들어서 잘 섬겼던 복을 우리 자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어떤 물질의 유산 안 남겨줘도 이 신앙의 유산만 물려주면 자손들도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들 먼저 잘 불쌍히 여기고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만 불쌍한 줄 아세요? 장로님들도 불쌍해요. 저희 집안은 전부 장로님,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작은아버지들, 작은어머니, 고모부, 또 우리 형님, 우리 처남까지 전부 장로님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님들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무슨 사례를 줍니까? 보너스를 줍니까? 휴가를 보내줍니까? 욕만 바가지로 뒤집어 씌워버려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교인들 사이에 장로님들도 일생이생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불쌍히 여기죠. 주의종 섬길 때 장로님들도 같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장로님들만 불쌍하신 줄 아세요? 권사님들도 불쌍해요. 저는 예배 마치고 이렇게 교인들 배웅할 때 제일 저를 눈물 나게 하는 분들은 권사님들이 일생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을 다하시고 이제는 늙고 병든 육신만 남아 계세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기웃등거리며 돌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요 우리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더 사랑으로 잘 같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장로님들만 불쌍한 줄 아세요? 젊은 집사님들도 불쌍해요. 수요일 저녁에 얼마나 할 일 많아요. 그런데 먼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한다고 또 못 가게 해갖고 끌어모으니 이 나와 있는 이 젊은 집사님들 이제 앞으로 적어도 60 이상 되신 분들은 지는 해요. 그러나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은 이제 떠오르는 해요. 저들이 우리 부안군의 교회들을 다 섬겨나갈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만 불쌍한 줄 아세요? 저 젊은 청년들이 뭔 죄가 있다고 저기 나와 찬양팀 성기나고 저리 나와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가서 사위나 며느리 구할 것 없어요. 이 찬양팀 봉사하고 찬양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면 틀림없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것들은 저 유리방에 갇혀 있는 것들이 그게 제일 불쌍해. 그것들이 뭔 죄가 있어. 엄마 아빠가 붕에 간다고 하니까 다 끌려와서 인질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붕에는 할만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붕에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해버려요. 그것도 새벽 낮 저녁 3번씩 뛰어요. 그것도 자기 교회 붕에만 쫓아다니죠. 왜 남의 교회까지 쫓아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다 애들 업고 또 손잡고 끌고 다녔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오남매 자식들, 우리 부모님이 항상 붕에 갈 때 다 끌고 다녀요. 다른 자식들은 다 풀어놓으면서 왜 저만 다 수갑으로 우리 아버지가 채워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말썽을 피우니까 저만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지루하고 따분한 설교 듣다가 지쳐 잠든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래도 저렇게 갇혀있는 애들이 복받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풀어놨던 우리 형제들은 장로 권사 됐지만 다 수갑 채워줬던 저만 목사 된 거예요. 그래 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인간 아무도 없어. 심지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의 불행과 고통을 안겨줬던 그 인간도 지난날 누구로부턴가 깊은 상처를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때 내 마음이 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 이제 마지막 치유의 3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모든 치유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치유받지 못하고 그들의 성적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감정 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고 정말 복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말씀에 용서해야 한다는 걸 다 아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때 당시 최악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요, 이제 호남신학대학 교수로 3년 섬기다가 서울로 갔는데요.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철 해질 무렵에 남자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들이 동네에 많이 계셨어요. 이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작은 엄마를 얻어가지고 딴집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 집에 올 때면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와서 죄 없는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마음에 아버지만 나타나면 벽장으로 숨고 부엌으로 숨고 집 밖으로 달아났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버지가 또 술 취해서 와서 죄 없는 엄마를 두들겨 패니까 아버지한테 달려든 거예요. 아버지는 왜
집에 오실 때면 술 마시고 와서 죄 없는 우리 엄마를 두들겨 패냐고 이렇게 나갔더니 이런 호로 자식이 아버지는 달려든다고 몽둥이를 들고 술김에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던지 머리가 터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자기가 깨어난 것은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 물수건으로 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고 이 아들이 깨어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얼굴에 뚝뚝 떨어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했대. 내가 커서 힘이 세지면 아버지 죽이고 우리 어머니 남은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그때부터 자기는 아버지 죽일 결심을 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 번은 밤늦게 친구 집에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동네 술집에 술을 마시고 있다. 친구 집에 가서 공기총을 빌려가지고 와서 밖에서 아버지랑 사격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게 돼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아버지만은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새벽 기도도 많이 드리고 붕에도 많이 쫓아다니고 심지어 산기도까지 가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을 해소하려고 했지만은 이 마음이 헤어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목회상담 교수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되도록 작정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채플에서 기도하니까 채플 마치고 이 채플실에 남아가지고 아버지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새벽에 다 학생들 돌아가고 혼자 이 채플실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양 손발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용서해 줬는데 너희 아버지 한 분 용서할 수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로 하면서 아버지 한 분 용서하지 못하고 이 복수심과 증오심에 불타올랐던 것을 동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요. 바로 이 기숙사 돌아가서 옷 갈아입고 고향집으로 향해 달려가고 아버지가 아침 마당을 이렇게 쓸고 계시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고향에 가서도 아버지 번쩍만지 인사 한 번 안 드렸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고 돈 떨어지고 힘없어서 고향집에 돌아온 그 불쌍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건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큰방으로 들어가십시다. 큰방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두 손을 부여잡고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상처의 아픔 다 쏟아부은 거예요. 아버지 오래전에 밤늦게 술집에서 술 마실 때 누가 밖에서 공기총 쐈죠. 이 불효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저 자살해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상 떠나야 어머니라도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불효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 공기총 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30평생이 넘도록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을 풀지 못해서 살아왔는데 오늘 새벽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 자식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흐르게 울기 시작합니다. 70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아버지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도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도 그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끌어안고 부자간의 극적인 용서의 화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하고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는 천국의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학교로 돌아왔어요. 교수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어렵게 울던 그 신학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간 생애 가운데 누구에게 향해서든지 이 원수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감정 어리들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감정으로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용서하면은요, 지난날 상처 아픔들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또 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요, 진정으로 천국의 행복의 감격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면은요,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어디 살든지 이제는 우리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남모른 눈물을 흘리며 긴긴 밤을 지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치유의 복음을 듣고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맘에 하나님 사랑 강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원수라도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 희생자임을 기억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저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지 않고는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없기에 저희들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길 원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 이 말할 수 없는 상처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저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부안군을 복음하는데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밤에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희생 제물 되어 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들 예수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형통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 생활 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숙하고 있는 가정과 삶의 터전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특별히 부안군 관내 모든 식구들 위에와 또한 하나님 부안 기독교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